반갑습니다. 사도행전 우리 같이 읽어 나가고 있죠? 생방송 때 했었던 내용이지만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사하면서 어수선한 관계로 저희 집에서 그래서 삼각대를 찾지 못해가지고 촬영이 제대로 안 됐어요. 촬영하고 확인해 보니까 칠판 아래쪽이 다 잘렸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새로 이렇게 찍어가지고 같이 나누게 됐습니다. 현장에서 들으셨던 분들은 괜찮고요. 혹시 필요하신 분이 있을까봐 이렇게 다시 영상 찍으니까 필요한 대로 활용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사도행전 오늘 21장부터 읽게 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면서 인도받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읽어 나가는 여정 속에서 전도자 바울이 어떻게 1차, 2차, 3차 전도여행 마치고 세계복음화를 위하여 로마로 가게 되는지 여정을 보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전도자의 걸음이 우리의 걸음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전도자의 마음의 중심이 우리의 중심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렘넌트와 전도자 영혼 깊이 복음 살아가는 마음이 담겨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전도를 위하여 자신의 인생을 드릴 수 있는 응답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사도행전 21장부터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내용입니다. 21장 1절부터 40절까지네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고스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는 바다라로 가서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가다가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항해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에 짐을 풀려 함이러라.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레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니라.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이 여러 날 후에 여장을 꾸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새 가이사랴에 몇 제자가 함께 가며 한 오랜 제자 구브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니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머물려 함이라.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것을 들으리니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하니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러라.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 천부장에게 들리매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는지라.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으니 무리 가운데서 어떤 이는 이런 말로 어떤 이는 저런 말로 소리치거늘 천부장이 소동으로 말미암아 진상을 알 수 없어 그를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니라. 바울이 층대에 이를 때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하자고 외치며 따라가미러라.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려 할 그때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이르되 내가 헬라 말을 아느냐? 그러면 내가 이전에 소요를 일으켜 자객 4,000명을 거느리고 광야로 가던 애굽인이 아니냐?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읍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하니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층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매우 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 말로 말하니라. 아멘. 바울이 예루살렘 가서 고난을 당하면서 이제 백성들한테 붙잡혀 가지고 그 자리에서 맞아서 죽을 뻔한 상황을 하나님이 로마 군인을 통해서 건져주시는 장면이죠. 자, 사도행전 21장까지 우리가 사도행전 21장을 읽었습니다. 여기까지 흐름을 다시 한번 기억을 해볼게요. 바울은 지금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렇게 결단을 합니다. 여기 로마가 있습니다. 이 로마로 가기 위해서 바울이 무엇을 준비하느냐? 핵심 멤버들을 준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핵심 멤버 준비하는 사역을 하기 위해서 그 3차 전도여행 이제 뒷부분 순회를 하게 되죠. 지도를 너무 디테일하게 그리다 보면 시간이 항상 가는데 근데 아는 입장에서는 또 대충 그리기가 그래요. 설명을 더 쉽게 하기 위해서. 근데 이렇게 그리다 보니까 너무 또 커져 버렸죠. 자, 요 아프리카 부분은 성경에 안 나오니까 지금 사도행전 내용에서 안 나오니까 대충 그립니다. 자, 이렇게 있습니다. 자, 1차 전도 여행 제일 처음부터 얘기를 해보죠. 사도행전 우리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요. 사도행전 1장은 사도행전 전체의 서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했습니까? 근본 언약 얘기했잖아요.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 이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언약 붙잡고 기도했단 말이죠. 이러니까 사도행전 2장부터 응답이 오기 시작하는데 2장부터 12장까지는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까지 살리는 다락방 전도를 통한 복음화입니다. 다락방 전도를 통한 복음화 운동이 이렇게 일어나는 거죠. 자, 사도행전 2장에 어땠습니까? 5가지 시간표 따라서 문이 열리게 된 겁니다. 성령의 역사 일어났죠. 전도의 문이 열려서 15개 나라에서 전도 운동이 할 수 있도록 방향이 생겼죠. 말씀이 성취됐죠. 거기에서 말씀 받는 제자들이 일어났죠. 이 사람들을 데리고 현장 변화시키는 말씀 운동한 거예요. 이렇게 해서 다락방이 형성됩니다. 다락방이 시작됐죠. 성경적인 다락방이 이렇게 해서 열린 거예요. 이렇게 하고 나니까 이 다락방이 확산되는 여정이 사도행전 3장부터 쭉 나오는 얘기입니다. 3장부터 12장까지는 이 다락방이 어떻게 확산되느냐 얘기인데요. 다락방 확산의 과정에서 나오는 것이 사도행전 3장부터 7장까지 6장까지라고 합시다. 사도행전 3장부터 6장까지 예루살렘 복음화 내용입니다. 예루살렘 복음화. 그 다음에 예루살렘 말고 이제 전 유대와 사마리아로 가야 되니까 하나님이 스데반의 사건이 일어나가지고 환난 때문에 순교 때문에 전부 흩어지게 만들죠. 이렇게 해서 드디어 8장에 사마리아로 가게 하시고 9장에 온 유대로 가게 하시고 10장에 이방인 고넬료, 로마 사람 고넬료가 복음받고 돌아오게 하시죠. 그리고 11장에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도록 만드시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계속 복음이 확산되어 나가는 거예요. 목표는 뭡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이 성취되게 하는 거죠. 오직 성령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이제 여기까지 가도록 만드신 거예요. 근데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땅 끝까지 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 부분 땅 끝까지 가야 되는 이 내용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가 갱신을 안 하니까
하나님이 안디옥 교회를 들어가지고 사용하시면서 안디옥 교회로 주인공을 바꾸신 거예요. 이렇게 해서 사도행전 13장부터 20장까지 내용 우리가 본 겁니다. 팀 사역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5기초가 확산되는 내용을 우리가 본 겁니다. 그래서 바울의 3차례의 선교 여행이 나오죠. 그래서 13장, 14장이 1차 전도 여행, 그 다음에 15장이 예루살렘 공의회 회의, 그 다음 무슨 회의했습니까? 이방인들에게 모세 율법 강요할 것이냐 말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회의했잖아요. 진짜 말도 안 되는 내용 가지고 회의를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이방인들에게 율법 강요하지 말자 이렇게 결론을 난 거죠. 16장에서 18장까지 2차 전도 여행, 그리고 19장에서 20장까지 3차 전도 여행 이렇게 하게 된 겁니다. 요 내용까지를 우리가 봤습니다. 어떻게 해서 진행이 됐습니까? 여기가 예루살렘이죠. 그리고 온 유다, 사마리아. 근데 온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다 해도 전 세계 복음화를 두고 봤을 때 진짜 얼마 안 돼요. 그죠? 땅끝까지 빨리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인 고넬료 돌아온 거 가지고 아니 로마 사람하고 같이 밥 먹어도 되느냐 이거 가지고 막 싸우고 있는 거야. 물론 뭐 그런 부분에 의논을 이 사람들이 할 수도 있겠죠. 체질 자체가 유대 체질이니까 그렇겠지. 이해는 할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하나하나 다 따지고 넘어가려고 하면은 세계복음화 하는데 너무 시간 많이 걸리는 거예요. 이러니까 처음부터 하나님은 스데반의 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안디옥에서 복음 전하다가 이방인에게도 복음 운동하는 것을 보시고 여기에서 안디옥 교회를 사용해서 역사하시기 시작한 겁니다. 여기 안디옥 통해 가지고 1차 전도 여행 갑니다. 그죠? 1차. 그래서 구부로 가가지고 서기오 바울 총독 만나고 바예수 무당 꺾고요. 그 다음에 여기 올라가가지고 사도행전 13장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 전하고, 사도행전 14장 이고니온 가서 복음 전하고, 사도행전 14장 루스드라 가서 복음 전하고, 더베에서도 복음 전하고, 이렇게 해서 돌아온 겁니다. 이게 1차 전도 여행입니다. 그죠? 2차 전도 여행은 어떻게 가게 됩니까? 2차 전도 여행 바울하고 바나바하고 싸워가지고 바울은 바나바는 자기 고향 구브로로 마가를 데리고 가고 바울은 신라를 데리고 자기 고향 다소를 거쳐가지고 1차 전도여행 때 통과했던 여기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지방에서 복음을 이제 확립을 하고 이렇게 쭉 가서 이 아시아 지방 쪽으로 가려고 했거든요. 여기가 아시아 지방인데 이 아시아에서 성령께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세요. 그래서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는데 여기가 비두니아거든요. 이 비두니아 가는 것도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시죠. 그래서 무시아 앞에 이르러 드로아에 이르렀는데 거기서 꿈을 꾸니까 마게도냐 사람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고 환상을 본 거예요. 여기가 마게도냐. 그래서 이 북쪽이 마게도냐고요. 남쪽이 아카이아입니다. 메서도니아, 마게도냐. 그 다음에 이 아래쪽이 아가야. 성경에는 아가야라고 나와 있죠. 아카이아입니다. 그래서 여기 마게도냐로 건너가 가지고 복음을 전하게 되죠. 어떻게 합니까? 빌립보 가서 사도행전 16장 루디아를 찾고, 데살로니가에 가서 사도행전 17장 야손을 찾고, 사도행전 17장 베레아를 통과해 가지고 여기 아테네로 갔다가 아테네에서 잠깐 사역을 하고 내려와 가지고 여기 고린도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사역을 하고 하나님이 큰 응답의 문을 여시죠. 이렇게 해서 2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이렇게 에베소를 거쳐 가지고 돌아가요. 예루살렘 가가지고 보고한 다음에 다시 올라와서 안디옥에서 보고하고 바로 출발합니다. 3차 전도 여행입니다. 그래서 2차 전도 여행하고 똑같이 요 길을 거쳐가지고 이렇게 간 다음에 목표는 여기 에베소입니다. 2차 전도 여행 마치고 돌아갈 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여기 에베소에 남겨놨죠. 무슨 말이냐? 여기에서 사전 캠프를 하라는 것입니다. 이전 캠프 해라. 여기에서 중요한 사역자 찾아내가지고 사도행전 19장 회당운동, 서원운동 하니까 이 아시아 복음운동이 일어나가지고 2년 만에 아시아에 사는 사람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게 됐어요. 이러니까 여러 가지 기적이 일어나죠.
이때 바울이 결단합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 복음화에 대한 결단을 하게 되죠. 그러고 나서 사건 이후에 여러 가지 핍박 사건 이후에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때 돌았었던 요 지역을 다시 순회해 가지고 제자들을 확립시켜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이제 마게도냐 아가야 지방을 다 순회를 합니다. 이렇게 순회하고 난 다음에 고린도에서 바로 넘어갈까 했는데 유대인들이 습격한다는 정보가 들렸어요. 좋다. 그러면 이게 하나님의 사인이다. 오히려 제자들을 한 번 더 확립시키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돌면서 역으로 거꾸로 내려와 가지고 제자들을 확립하면서 여기 드로아의 핵심 멤버들을 모읍니다. 이게 사도행전 20장이에요. 그래서 이 핵심 멤버들을 모아가지고 목표는 뭡니까? 로마 복음할 마지막 메시지 전달하는 겁니다. 로마 복음할 메시지 주고 집중훈련 해가지고 일주일 집중훈련 해가지고 보냈습니다. 이게 앞에 사도행전 20장까지 읽으면서 얘기를 했었던 내용이죠. 그죠?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에베소에 있는 제자들을 여기 밀레도로 불러가지고, 왜냐하면 배가 에베소로 안 들어가니까, 타고 있는 배가. 그래서 이쪽에 밀레도에 불러가지고 에베소의 제자들에게 고별 설교를 한 후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내용이 오늘 사도행전 21장 앞부분입니다. 자, 사도행전 21장 앞부분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입니다. 근데 가는 길마다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제자들과의 만남이 있죠. 하나님이 구석구석에 제자들을 세워 놓으셨다는 사실을 볼 수 있어요. 제자들과의 만남이 일어나요. 근데 이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경고하죠. 가는 곳마다 앞으로 예루살렘 가면 핍박 받는다. 체포당할 수 있다. 감옥 갈 수 있다. 굉장히 고난당할 수 있다. 이방인에게 넘겨질 수 있다. 안 가는 게 좋지 않겠냐. 이렇게 해가지고 경고를 합니다. 예언하기도 하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가야 된다는 거지. 왜냐? 바울은 알고 있었어요. 제자들을 만나가지고 포럼하다 보니까 핍박이 일어날 것을 사람들이 다 경고했는데 바울은 사실 상관없다는 거예요. 왜? 바울은 이미 미리 본 겁니다. 알고 있어요. 사도행전 20장이 뭐라고 합니까? 바울 본인도 알아요. 오직 보라 나는 이제 성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하노라. 사도행전 20장 22절부터 이렇게 돼 있죠.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고 하신다. 그러나 나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바울은 알고 있는 거예요. 가야 된다는 사실. 근데 그것이 로마로 가는 길이라는 사실을 바울은 아는 겁니다. 바울은 지금 로마 복음화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 전에 사도행전 9장 15절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복음 전해야 된다. 이 로마 복음화를 두고 이방인과 임금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하나님께서 로마 복음화와 세계 복음화를 나에게 맡기셨는데 이것을 위한 제일 중요한, 제일 빠른, 제일 정확한 길이 예루살렘으로 가가지고 핍박받는 것이다. 바울은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죠. 자, 그래서 쭉 배 타고 가는 여정들이 쭉 나옵니다. 1절부터 6절까지 보면요. 그래서 여기서 배를 타고 점선 이것도 헷갈리니까 조금 지워볼게요. 하도 많이 겹쳐 있으니까 여러 번 다녔다는 거잖아요. 그쵸? 자, 점선 요 부분들 헷갈리니까 약간 지워가지고 말씀드려볼게요. 지금 사도행전 21장부터 21장의 여정은요. 이렇게 해서 출발해가지고 이 해안을 따라 항해를 합니다. 그래서 뭐 고스 나오고 로도 나오고 이런 다 섬입니다. 바다라로 가가지고 거기서 베니게 이쪽으로 건너가는 배를 탄 겁니다. 여기 이 지방이에요. 정확하게 이 지방은 아니고 지도를 그래서 디테일하게 그려놓지 않으면 지금 비교적 디테일하게 그렸는데도 이렇게 헷갈리거든요. 네, 요 구간이 조금 더 넓어요. 그래서 베니게라고 하면 요 정도 지방이 됩니다. 여기로 건너가는 배를 얻어 타가지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어디로 도착합니까? 두로에서 상륙하죠. 거기서 배의 짐을 풀었어요. 거기서 제자들을 찾아가지고 일주일 동안 머물렀어요. 가지 말라고 해요. 그래도 가야 된다 해가지고 바닷가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죠. 자, 그래서 배를 또 탑니다. 돌레마이에 이르러서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 있어요. 돌레마이. 그리고 가이사랴로 갑니다.
이 가이사랴가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배를 타려고 하면 여기에 반드시 도착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항구 도시죠. 그죠? 여기 가이사랴로 7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에 들어가서 머물렀고, 그 다음에 거기서 여러 날 있으니까 아가보라 하는 선지자가 와가지고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아, 지금 당신 예루살렘 가면 결박당한다. 가지 마라. 이러는데 바울이 왜 울어가지고 내 마음 상하게 하느냐. 지금 바울하고 같이 가는 팀들도 울면서 만류를 하는 거예요. 가면 안 된다고 하는데 왜 자꾸 가시려고 하세요? 뭐 이러니까 나는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했다. 주 예수 이름 위해서. 이렇게 하니까 아휴,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다 하면서 이제 억지로 가는 거죠. 이렇게 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됩니다. 예루살렘 들어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교회와 교제를 하죠. 그래서 교회 방문해가지고 인사하고, 사실 주된 업무가 뭐냐면 구제 물품을 전달하는 거예요. 헌금 전달이에요. 예루살렘 교회가 경제가 어렵다는 소식을 듣고 바울은 항상 가는 곳마다 헌금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 지금 우리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도와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성도들이 헌금, 자기가 산업해가지고 응답받은 그 빛의 경제를 가지고 여기를 살리는 헌금을 합니다. 그래서 그 헌금을 가지고 전달하는 역할을 바울이 계속해요. 헌금 전달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로 교제하고 같이 유대인으로서의 의무도 다 하고 이렇게 합니다. 유대인으로서 의무, 율법적인 의무 같은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다 하고 이렇게 해요. 그렇게 하는데 이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요. 이제 야고보와 그 다음에 예루살렘 교회 장로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 앞에서 그 이방 사역에 대해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또 보고를 한단 말이에요. 3차 전도 여행이 있었던 일들 보고하고 사역하고 이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사람들 다 하나님께 영광으로 기뻐하죠. 그러면서 바울에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예루살렘 안에 유대인 신자 수만 명 있는데 이 사람들이 율법을 그대로 열심히 지키는 사람이다. 근데 이 사람들이 당신에 대해서 악평을 워낙 많이 들었다. 율법 지키지 말라고 자꾸 선동한다고 하는 헛소문 자꾸 들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좀 달래는 게 좋지 않겠냐. 그게 거짓말이고 사실이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당신이 직접 가가지고 율법 잘 지키는 모습 보여주면 그런 소리 쑥 들어가지 않겠냐. 그지? 그러니까 이번에 한번 해보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3절에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한번 해봐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한테 있으니까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서 머리를 깎게 해줘라. 그러면은 당신에 대해서 들은 것이 사람들이 사실이 아니고 그들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게 될 것 아니냐. 그래가지고 이것 좀 해주면 어떨까요? 이렇게 하니까 바울이 당연히 해야죠. 필요한 거는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겁니다. 뭐라는 거냐? 지금 결례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규례. 유대인의 규례가 있어요. 율법의 규례. 이렇게 해가지고 26절에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정결 예식이라는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결 예식을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그래서 어느 정도 기간이 차면은 유대인들을 와가지고 그 부정한 것을 이제 털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보고를 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제사를 지내고, 제사를 너무 오랫동안 안 지내면은, 예배로 너무 오랫동안 안 지내면은 부정하다 이렇게 보니까 그 부정한 것을 딱 끝내고 다시 정결함을 회복한다, 이걸 가지고 사인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어디에서 해도 상관없잖아. 근데 바울이 일부러 해준 겁니다. 이런 부분을 두고. 특히 이제 어떤 규례가 있냐면 나실인의 규례가 있거든요. 여러분 나실인 이야기는 들어보셨을 거예요. 태어나면서부터 평생을 나실인으로 드리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기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서 서원을 하면서 이 기간 동안 내가 나실인으로 살겠다, 이렇게 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요 기간 동안 금식하고, 이 기간 동안 뭘 끊고 뭘 안 하고, 이 기간 동안 머리를 안 깎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요렇게 규례를 정해놓고 정결하게 하겠다, 이렇게 기간을 정해놓고 신고를 한 다음에 이 기간이 다 끝나면은 기간이 끝났다는 것을 성전에 가서 신고를 해야 돼요. 제물을 바치고 그 다음에 신고를 하고 그 다음에 제사장한테 확인을 받은 다음에 이 부분을 가지고 이제 확인됐으니까 머리도 깎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예전에 사도행전 18장에서 보면 갱그레아에서 서원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거는 나실인 정결 기간이 아마 다 됐다, 자기가 나실인으로서 하나님께 서원했던 그 내용이 여기까지 그 기간이 끝났다라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그런 내용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바울 나름대로 했던 규례이기도 하고요. 바울은 이제 꼭 거기 가서 뭐 해야 된다, 율법적으로 했다기보다는 집중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던 거겠죠. 그죠?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 가지고 응답을 받고 있었는데, 그래서 여기 있는 네 사람의 신자들도 다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결 규례 있으니까 결례를 행하고 머리를 깎고 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 일을 바울이 대표가 되어가지고 해준 거예요. 근데 7일 동안의 기간이 다 찼어요. 이거 규례를 지켜야 되는 7일 동안의 기간이 거의 다 찼는데, 거의 다 끝났는데, 이대로 끝났으면 바울은 이제 신고하고 다시 뭐 안디옥으로 올라가고 뭐 이렇게 했겠죠. 그죠? 근데 어떻게 되냐? 그 거의 찬 그때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해서 그를 붙들고 외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와서 나 좀 도와줘! 이러면서. 이 바울이라는 인간은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그 성전을 비방해가지고 모든 사람을 가르치니 이 나쁜 놈인데, 이단인데 헬라인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바울이 체포되는데요. 정확하면 불법으로 체포된 거죠. 지금 무슨 경찰이 와가지고 바울을 잡아가고 이런 것도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자기들끼리 뭔가 그냥 불법으로 사적으로 바울을 제재를 하는 거예요. 바울을 공격을 한 겁니다. 이유가 뭐냐? 이유도 잘못됐어요. 뭐라고 하냐면은 헬라인 데리고 성전에 들어갔다 이러잖아요. 아니, 성전에 모든 사람이 다 들어가야 되는데 헬라인 들어가면 안 된다 이런 것도 웃기잖아요. 하지만 획번양보를 해가지고 아직 유대 율법에 붙잡혀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굳이 안 데려가도 된다. 바울은 그렇게 하고 있었어요. 헬라인 데리고 성전에 들어간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성전에 들어간 거는 같이 바울이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사람들은 유대인들이었지 헬라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왜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은 바울이 평상시에 지금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라는 헬라인을 데리고 예루살렘 시내에 같이 있었거든. 그러니까 바울의 제자 데리고 예루살렘을 간 거야. 여기 이 동네 출신 제자인데 바울이 예루살렘 간다고 하니까 나도 비서로 같이 가겠다. 나도 그 팀으로 사역 같이 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가고 바울도 여기서 제자 훈련 좀 시켜야 되겠다. 이 사람 들떠 뭐 어떻게 보면 설레는 마음으로 왔을 거야. 우리 주님이 십자가 지셨던 그곳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이 다 여기 있구나 해가지고 막 왔겠지. 그런 마음으로 온 드로비몬데 성전 데리고 가냐? 함부로 안 데려갑니다. 절대로. 바울이 다 아는데. 근데 이걸 가지고 지금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거짓 증언을 해가지고 바울을 잡아서 막 때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뭘 합니까?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 성이 소동해가지고 백성이 달려와서 모여서 바울을 잡아서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가지고 문 다 걸어 잠그고 죽이려고 하는 그때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 천부장에게 들립니다. 로마 군인이에요. 이 사람이 듣고 아니 왜 이렇게 시끄러워 해보니까 사람을 죽이려고 하던데요? 뭐 이런 상황이 된 거지. 사람 너무 많이 패던데 이대로 놔두면 죽겠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거짓 증언을 빌미로 해가지고 불법으로 그 테러를 가하는 건데 폭행을 하는 건데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천부장 로마 군인 보내가지고 이 사건을 보게 만든 겁니다. 아니 보니까 지금 사람을 패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아시다시피 제가 몇 번 이야기했다시피 로마 제국의 속국인 유다 나라에서 다른 것들은 다 자기들끼리 나름대로 재판하고 판결하고 할 수 있지만 사형 판결은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사형 판결은 반드시 로마 총독이 해야 돼요. 이렇게 만들어져 있었어요. 근데 지금 사람 죽이려고 한다 이러니까 치안 유지를 해야 되잖아요. 함부로 사람 죽었다 이러면 자기한테 이제 고과일 마이너스가 되거든. 아니 관리를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사람이 함부로 죽냐 뭐 이러면서 하면은 할 말이 없거든. 이래서 천부장이 달려가가지고 아니 뭔 일이냐 이래가지고 보니까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니까 비로소 이제 때리기를 그만둡니다. 그래서 가까이 가가지고 바울을 잡아가지고 일단 쇠사슬로 결박해라. 일단 누군지 모르지만 맞고 있는 거 보니까 뭔가 나쁜 놈이었겠지. 일단 야 묶어 이렇게 해놓고 이 사람 뭔데 때렸냐라고 그 사람들한테 물어본 거예요. 이러니까 그 사람은 말입니다 하면서 막 얘기를 하는데 이런 사람은 이 소리라고 저런 사람은 저 소리라고 웅행웅행 왱앙해알 이렇게 돼가지고 아무것도 안 들리는 거야. 뭐라는 거야 이놈들이 하면서 막 아니 그러면 나쁘라 왜 이런 지금 상황인 거야. 지금 한마디도 차례대로 좀 말해 차례대로 이러는데 아니 내가 먼저 말한다 왜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해가지고 야 일단 영내로 데려가자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부대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데리고 올라가야 되는데 병사들이 바울을 위로 이렇게 들어가지고 데려갔다. 왜냐하면 밑에 있으면 이제 그냥 끌고 가면은 지나가는 사람마다 바울 막 때리려고 하고 돌 던지려고 이러니까 약간 높이 들어줘가지고 그 보호를 하려고 함부로 안 맞게 하려고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 하자 바울을 죽이자 이러면서 막 따라가거든요. 어떻게 보면 진짜 희극적인 상황이고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이제 상황이고 좀비 때처럼 이제 몰려드는 거지. 그래서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려고 하니까 바울이 천부장이 말을 하는 겁니다. 당신에게 말을 해도 되겠습니까? 이러죠. 그러니까 이 사람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헬라말 할 줄 알아? 뭐 이러면서. 왜냐하면 유대인들 사이에 하는 말들이 다 히브리 말, 이제 아람어거든. 정확하게 말하면 그 시대 말이 아람어예요. 자기들끼리 막 이런저런 소리 하면서 막 다투고 있는 거 보면서 아니 뭐 같은 수준이겠지라고 생각했는데 굉장히 유창한 헬라 말을 하는 거야. 이러니까 아니 헬라 말 어떻게 알아요? 이러면서 막 당신 그러면은 옛날에 자객 4천 명 거느리고 가던 그 광야로 가던 애굽 사람 아니야? 뭐 이렇게 하니까 애굽 사람이라뇨. 저는 길리기아 다소 시민이고 유대인입니다. 백성에게 말 좀 하게 해주시죠. 이렇게 해가지고 천부장이 그 바울에게 말하기를 허락합니다. 영내로 데리고 들어가서 보호를 하는 와중에서 바울이 말할 기회를 얻습니다. 말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회중 앞에서 말을 하게 됩니다. 무리 앞에서 말을 하게 돼요. 자, 예루살렘에서 잡혀가지고 사람들 유대인들한테 폭행당해서 죽을 뻔했는데 그때 천부장이 지나가면서 그 바울을 일단 구출을 해내고 그 다음에 뭔 일이냐라고 물어보는데 아무도 대답을 제대로 못하니까 조리 있게 답을 못하니까 그냥 부대로 데리고 들어가려고 했는데 그 부대 문까지 딱 들어가니까 거기에서 바울이 말할 기회를 좀 달라. 그래서 부대 문 앞 조금 높은 곳에 서가지고 바울이 유대인들 자기를 죽이자 하면서 몰려든 그 좀비떼 같이 들어온 그 유대인들 앞에서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사도행전 22장이에요. 자, 그러면 22장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2장 1절부터 30절까지인데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그들이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이어 이르되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하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이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을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희 죄를 씻으라 하더라.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 황홀한 중에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떠들며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고 그들이 무슨 일로 그에 대하여 떠드는지 알고자 하여 채찍질하며 신문하라 한데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더러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하니 백부장이 듣고 가서 천부장에게 전하여 이르되 어찌하려 하느냐 이는 로마 시민이라 하니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말하되 내가 로마 시민이냐 내게 말하라. 이르되 그러하다.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나면서부터라 하니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서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또 그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니라.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 아멘. 이렇게 해서 바울이 사도행전 22장 유대인들 앞에서 자기의 그 고백을 간증을 하게 됩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지금 변호해야 되는 순간이잖아요. 나는 잘못 없어. 니네가 나를 이제 죽이려고 하는 이유가 율법 어겼다고 그런 거잖아. 나 율법 어긴 적 없어. 뭐 헬라인 데리고 성전 들어갔다는데 증인 있냐? 증인 있냐? 나는 안 데리고 갔어. 여기 사람 보면 알 거 아니야. 너 갔어? 안 들어갔습니다. 여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 알 거 아니야. 얘 갔습니까? 안 갔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변호해가지고 나는 그런 일이 없으니까 당신들 지금 큰 손해 볼 줄 알아라. 지금 인생은 실전이다 인간들아 하면서 막 그래서 막 손해배상 청구 소송 뭐 이렇게 들어가도 모자란 판인데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기서 무리 앞에서 간증하는 거예요. 간증 내용은 뭡니까?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바울의 항상 24 감사가 이것이었어요. 바울이 항상 24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었냐? 이것이었어요. 내가 원래 복음 막던 핍박자였고 박해자였고 폭행자였는데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찾아오셨다. 그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예수를 핍박하던 나를 예수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구원하시고 나 같은 사람을 전도자로 부르시고 저 이방인 살리는 전도운동 하도록 부르신 것이 나는 너무 감사하다. 이게 바울의 항상 고백인 거예요. 이 사실을 여기 앞에서 고백하죠. 여러분 우리가 문제 만났을 때 뭐가 딱 떠올라야 되느냐. 어떤 상황, 어떤 문제, 어떤 위기 앞에서 우리가 무슨 말을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무슨 말을 해야 되겠냐 했을 때 우리 속에 내가 만난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어릴 때 그 브레이브하트라는 영화를 봤거든요. 정확하게 말하면 TV로 봤습니다. 극장 가서 본 건 아니고. 근데 TV에서 뭐 그 영화를 제대로 본 것도 아니고 거의 마지막 장면만 좀 본 거예요. 이 스코틀랜드 독립전쟁을 하려고 하는 이 윌리엄 월레스인가 하는 이 사람이 전쟁을 하다가 결국 이제 잡힌 거예요. 그래서 그 잔인하게 고문을 하면서 뭐라 하냐면은 조롱하면서 야 이제 마지막으로 잘못했다고 한마디만 해라. 그럼 더 이상 고통 주지 않고 더 이상 고문하지 않고 곱게 죽여주겠다. 이렇게 합니다.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놀리는 거죠. 이러니까 좋다. 마지막 말할 기회를 달라. 이러면서 이 월레스가 얘기하죠. 이러니까 아 진짜 무슨 말 할 건데 이렇게 해가지고 고문을 멈추고 이 월레스한테 얘기를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이러니까 마지막으로 뭐냐면 우리에게 자유를 달라. 프리덤. 우리 스코틀랜드에게 자유를 달라. 프리덤 하고 죽습니다. 정확하게 이 프리덤이라고 외치니까 이 사람들이 기가 질린 거예요. 이 고문하던 사람들이 기가 질렸어. 야 그냥 죽여라. 이렇게 해가지고 그대로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이 월레스의 죽음 이후에 스코틀랜드 사람들이 다 일어나가지고 독립전쟁 다 같이 해서 독립을 했다. 뭐 그런 내용이에요. 근데 제가 그 영화 보면서 그 마지막 장면 보면서 딱 떠오른 게 그거였어요. 우리한테 만약에 마지막 한마디를 하라고 하면 나는 무슨 말을 할 것이냐. 예수는 그리스도 이 말을 해야 되지 않겠냐. 예수는 그리스도란 이 말이 과연 나올 수 있겠냐. 이 생각이 저는 되게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근데 바울 보면요. 항상 그 얘기예요. 어떤 문제, 어떤 상황, 어떤 위기 가운데서 자기에게 말할 기회가 생기더라도 바울은 그 시간표를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간증하는 시간표로 삼았습니다. 이거는 바울 속에 깊이 복음이 감사로 행복으로 각인되어 있었다는 거잖아요. 우리 속에 이 복음이 감사로 각인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생명 살리는 전도운동 할 수 있겠죠. 바울처럼 우리가 쓰임받으려면 바울처럼 우리가 마음에 복음이 깊이 담겨 있어야 되겠죠. 복음 사랑하고 복음에 대해서 감격하고 복음에 대해서 감사하는 전도자의 마음이죠. 자 이렇게 하니까 여기까지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여기까지 말하는 것을 그냥 듣고 있다가 무리들이 조용하게 듣고 있다가 이방인 복음화 이 얘기가 나오니까 또 이제 발악하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막 거기까지 됐다가 난리를 치면서 야 저거 죽여버리자 하면서 막 더 이상 살려두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뭐라 하냐면은 이런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다 이러면서 떠들면서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고 막 난장판 치는 거예요. 막 그래서 또 소리치고 하니까 천부장이 또 소동하는데 이러면서 막 야 안 되겠다 데리고 들어가 이렇게 해서 문 걸어 잠그고 부대 안으로 데리고 갑니다. 거기서 일단 채찍질 하려고 뭐 그 시대 그렇잖아요. 야만적이니까
일단 뭐 범죄자의 인권 이런 거 없습니다. 그래서 무죄 추정의 원칙 이런 거 없습니다. 일단 뭔가 소송 나가지고 그 기분 안 좋다 이러면은 때리고 시작하는 겁니다. 일단 채찍질 하고 시작을 하는 건데, 그래서 쇠사슬에 묶어가지고 때리려고 세팅하는 그 순간 잠깐 이럽니다. 바울이 나는 로마 시민권자인데 로마 시민권 가진 사람을 이렇게 죄도 정하지 않고 재판도 하지 않고 불법으로 구금하고 형벌을 가한다고 어떤 일이나 할지 감당할 수 있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바울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로마 시민권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이거는 굉장한 특권이거든요. 그 당시에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대단한 특권이야. 아까 전에 범죄자의 인권 따위는 없다 했잖아. 근데 로마 시민권 가진 사람한테는 보장돼요. 범죄자라고 해도 재판받기 전에는, 재판을 통해서 형벌이 확정되기 전에는 함부로 구금을 할 수가 없어. 체포해가지고 가둘 수도 없어. 재판을 반드시 해야 돼. 그러니까 감옥에 보낼 수도 없고, 그 다음에 묶어 놓을 수도 없어. 감옥에 들어있다고 하더라도 쇠사슬로 묶어 놓고 뭐 이런 걸 하면 안 돼. 그 다음에 채찍질이라든지 이런 형벌을 가하면 안 돼. 재판을 반드시 해가지고 이 사람이 죄가 확실히 있다 했을 때 그때서야 할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굉장히 선진적인 사법 제도를 로마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다니까요. 다만 로마 시민권 가진 사람한테만 이게 주어진 거죠. 그러면 이 로마 시민권 가진 사람들은 어마어마한 특권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법적인 특권들이 많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군대를 안 간다 이런 특권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금을 안 낸다 이런 특권도 있습니다. 뭐 정기적으로 먹을 것을 받는다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뭐 그 다음에 그 로마 안에서 집정관이라든지 뭐 호민관이라든지 법무관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투표로 뽑거든요. 그 투표할 때 투표권자로서 선거를 할 수 있습니다. 선거권, 비선거권 이런 것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이게 로마 시민권자들에게 주어진 특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로마 시민권 사람들이 다 얻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함부로 얻을 수가 없어. 로마 시민권 얻는 방법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군대를 가는 방법입니다. 군대 가가지고 복무를 하고 제대하고 나면은 로마 시민권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복무 기간이 몇 년이냐? 25년이요. 그럼 반평생 갖다 바쳐야 되거든요. 자, 이거 빡센 방법이죠. 이거 안 하려고 하면 의사나 교사가 되어가지고 로마까지 가서 개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땡땡땡 병원 이렇게 해가지고 로마에서 개업을 하면은 로마 시민권자 이렇게 해줍니다. 왜냐하면 로마에 이 사람들이 필요한 사람들이니까. 교사 필요하고 의사 필요하니까 로마 시내 와가지고 개업하면 로마 시민권 줄게. 누가가 의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그 포지션에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이게 아니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가문바를 받아야 돼요. 그러니 그 각 지방에 유력한 가문이 있어요. 그러면 로마에서 정치를 하는 이 귀족들이 그 각 지방에 있는 유력한 가문들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고 싶어 합니다. 자기 세력으로 만들고 싶어요. 여차하면은 뭔가 전쟁이 일어난다 했을 때 이 가문의 사람들이 달려와 가지고 그 가문의 군대와 그 가문의 경제를 가지고 자기를 밀어주기를 바라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로마 입장에서는 여기 있는 유력한 사람들한테 시민권을 주고 자기 가문 사람으로 끌어들이면 유리하겠죠. 그래서 유력 가문을 가진 사람에게 공식적으로 해가지고 절차를 밟아서 시민권을 줍니다. 그러면 유력 가문 아닌데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뭐 뇌물 갖다 바치고 뭐 이런저런 방법을 써야 되겠죠. 이 천부장은 그렇게 해가지고 시민권을 얻은 거예요. 근데 바울은 태어나면서부터 시민권을 얻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그 천부장하고 백부장하고 깜짝 놀라는 겁니다. 아니 이거 로마 시민권자라고? 하면서 막 되게 당황해요. 왜냐하면 이미 묶었던 전적이 있기 때문에, 쇠사슬에 묶었던 전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 신고하면은 얘네들 진짜 큰일 납니다. 일단 벌금 물어야 될 수도 있고 진금 누락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뭐 곤란합니다. 강등될 수도 있고. 제가 로마 시민권자인데 얘들이 물어보지도 않고 저를 묶었대요? 하면은 뭐 이제 할 말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막 그 눈치를 굉장히 보게 됩니다. 두려워하게 되죠. 그래서 풀어준 다음에 도대체 어떤 상황인지 진상도 지금 몰라,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진상을 좀 파악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 다음 날이에요. 지금 체포된 그날 이야기가 21장, 22장이고 그 다음 날 비로소 가가지고 이제 제사장들을 불러 모읍니다. 유대인 제사장, 그리고 유력자 이런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공회를 소집해서 바울이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인데 이랬냐라는 것을 물어보려고 합니다. 그게 23장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이 바울에게 확인을 시켜주시죠. 무엇을 확인시켜 주시느냐? 여러분들이 잘 아는 내용입니다. 23장 11절에 있는 내용을 포함해가지고요. 23장 1절에서 35절까지의 내용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3장 처음부터 읽습니다.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바울이 이르되 회 치란다며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내가 욕하느냐?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희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크게 떠들세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하여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 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바울이 한 백부장을 청하여 이르되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로 인도하라. 그에게 무슨 할 말이 있다 하니 천부장에게로 데리고 가서 이르되 죄수 바울이 나를 불러 이 청년이 당신께 할 말이 있다 하여 데리고 가기를 청하더이다 하매 천부장이 그의 손을 잡고 불러가서 조용히 묻되 내게 할 말이 무엇이냐? 대답하되 유대인들이 공모하기를 그들이 바울에 대하여 더 자세한 것을 묻기 위함이라 하고 내일 그를 데리고 공회로 내려오기를 당신께 청하자 하였으니 당신은 그들의 청함을 따르지 마옵소서. 그들 중에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자 40여 명이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당신의 허락만 기다리나이다 하니 이에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며 경계하되 이 일을 내게 알렸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고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릭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며 또 이 아래와 같이 편지하니 일러스되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총독 벨릭스 각하께 문안하나이다.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 들어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하여다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알고자 하여 그들의 공회로 데리고 내려갔더니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그러나 이 사람을 해하려는 관계가 있다고 누가 내게 알려주기로 곧 당신께로 보내며 또 고발하는 사람들도 당신 앞에서 그에 대하여 말하라 하였나이다 하였더라. 보병이 명을 받은 대로 밤에 바울을 데리고 안디바드리에 이르러 이튿날 기병으로 바울을 호송하게 하고 영내로 돌아가니라. 그들이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편지를 총독에게 드리고 바울을 그 앞에 세우니 총독이 읽고 바울더러 어느 영지 사람이냐 물어 길리기아 사람인 줄 알고 이르되 너를 고발하는 사람들이 오거든 내 말을 들으리라 하고 헤롯 궁에 그를 지키라 명하니라. 아멘. 자, 23장 이렇게 봤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그림이 그려지시죠? 바울이 공회 앞에 섭니다. 공회 앞에 서가지고 이제 상황을 이제 제사장들 이 사람들한테서 이제 들으려고 하는 거죠. 고발한 상황들을. 그래서 지금 바울이 보면은 말도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법적으로 보면은 일단 출발 자체가 거짓 증언에서 출발한 거였고 헬라인 데리고 들어간 적 없는데 헬라인 데리고 들어갔다 이렇게 해가지고 일으킨 문제고
이 문제가 맞다고 하더라도 이게 로마 법률상 무슨 죄를 정해가지고 처형시키고 이럴 만한 죄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바울 잡아가지고 뭐 죽이네 마네 하고 있단 말이죠. 바울 보니까 얼마나 어이가 없습니까? 그래서 23장 그 바울이 공회 앞에 서가지고 제일 먼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나는 오늘까지 범사의 양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긴 것 뿐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대제사장이 기분 나빠가지고 우리를 비양심적인 놈이라고? 바울이 그렇게 얘기한 것도 아닌데 지 혼자 찔려가지고 우리 보고 비양심적이라고 하는 거지? 비꼬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막 야, 저 입 좀 때려! 이래가지고 입을 때리라고 명령을 하죠.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 하냐면 회칠한 무덤아 이럽니다. 무덤이 있는데 무덤이면 이제 시체 썩은 내가 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덤 안에는 썩었는데 무덤 밖에는 그 하얀색으로 칠을 하니까 깨끗해 보이죠. 속은 더러운데 겉만 깨끗한 것을 보고 회칠한 무덤이라고 이제 속담을 만든 겁니다. 옛날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속담 인용해가지고 회칠한 무덤아, 누가 널 보고 이렇게 그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가지고 율법 어기고 나를 치라고 하느냐 이러면서 하죠. 이러니까 그 옆에서 아니 네가 하나님의 대제사장 모욕하냐 이럽니다. 이러니까 아 쏘리 하면서 얘기하죠.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느라 기록하였을 때 너희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그랬던 건 나도 알고 있다. 관리인 줄 대제사장인 줄 알았으면 안 했을 텐데 몰랐네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거는 바울의 실수 뭐 이런 개념이라기보다는요, 저는 읽을 때 지금 여기 모인 자체가 되게 그 얘들도 불법적인 상황이라는 걸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바울이 그걸 지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요. 뭐 정확한 건 아니고요. 뭐 뭘 실제 몰랐다 뭐 이래서 그랬을 수도 있지만 제가 생각할 때 바울이 이 동네 최고 엘리트 출신이에요. 예루살렘에서 원래 공부도 제일 많이 했고 바리새인 중에서 엄청 잘 나가던 사람이었고 산헤드린 회원이었으니까 대제사장 얼굴을 모르겠습니까? 알죠. 근데 지금 여기에서 공식적으로 뭔가 결정을 하고 재판하고 하려고 하면 대제사장 옷을 입고 나와야 되는데 지금 얘들이 캥기니까 대제사장 옷도 안 입고 나와가지고 그냥 사복 입고 나와서 아닌 척 하면서 앉아 있다가 갑자기 빡 돌아가가지고 야이씨 뭐 명령하는 뭐 이런 내용이란 말이에요. 이러니까 바울이 이거를 두고 지적을 한 게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얼마나 불법적으로 뒤가 캥김에 자기들끼리 그렇게 했겠냐. 이런 식으로 모여가지고 정죄를 하는 게 완전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일부는 사두개인이고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고 바리새인의 아들이다.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는다. 이렇게 하니까 분쟁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서로 원래 사이 되게 안 좋습니다. 항상 싸워요. 사두개인은 천사도 없고 영도 없고 부활도 없다 하는 이런 사람들이고 바리새인들은 이거 다 있다라고 하는 사람이거든. 신학적 입장 차이가 완전 달라요. 그러니까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이 바리새인이다라고 바울이 선언하니까 바리새인 입장에서는 갑자기 이제 마음이 혼란에 빠진 겁니다. 뭐 저거 죽이려고 했는데 우리 편이었어? 뭐 이러면서 이런 혼란에 빠지는 거예요. 이러면 좀 계산이 달라지는데? 이러면서 딱딱딱 굴리면서 몇 사람은 벌써 빠르게 어이 저거 들어보니까 잘못 없는데? 뭐 이러면서 이럽니다. 아니 뭐 천사가 말하라고 해서 뭐 어떻게 해? 이러면서 막 이렇게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러니까 사두개인들은 야씨 바리새인 저거 진짜 완전 나쁜 놈이네 이러면서 막 진짜 바로 죽여야 된다 이러고 이제 바리새인들은 뭐 말도 안 돼 뭐 들어보지도 않고 죽이려고 그러냐 이러면서 막 서로 잡아가지고 막 끌어당기는 거예요. 이래서 큰 분쟁이 생기니까 천부장이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싶어가지고 군인들을 명해서 야야야 빨리 좀 데리고 와 그래가지고 당장 모시고 와 이렇게 됩니다. 로마 시민권자니까 이제 알았잖아요. 안 그래도 어제 뭐 쇠사슬 묶어가지고 했다가 되게 이제 큰일 날 뻔했는데 지금 와가지고 또 폭행 당하도록 놔두면 자기들 진짜 엄청 큰일 날 거 알죠? 그러니까 빨리 데리고 와서 영내에 다시 데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밤에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사도행전 23장 11절 말씀하십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나의 일을 증거하여야 하리라. 로마 복음화를 확증을 시키는 거죠. 사도행전 19장 21절에서 바울이 보았었던 로마 복음화라는 미래를 주님이 여기로 보내겠다라는 것을 사도행전 23장 11절에 인정하시고 확증을 시켜주시는 겁니다.
다시 한번 확증되는 내용이 뭡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사도행전 27장 24절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와중에 암살 계획이 생깁니다. 바울을 죽이자. 이 유대인들도 알거든요. 너무 그렇게 멍청하지 않으면 알게 돼 있어요. 바울을 죽일 수 없다는 것을. 바울이 죽일 만한 재판을 걸어가지고 죽일 만한 범법 사항이 없어요. 이러니까 저거 없애버리고 싶은데 죽여버리고 싶은데 죽일 방법이 없나? 결국에는 암살하는 것밖에 없다는 것을 답을 내죠. 한 40명 모여가지고 바울 암살 음모를 꾸밉니다. 바울 암살 특공대를 만들어요. 이렇게 해서 합심해서 죽입시다 이렇게 했는데 이 사람들이 좀 띨빵한 게 그 바울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 이런 사람들이 된 거예요. 바울 뭐 이렇게 뭔가 목표를 이루려면 열심히 잘 먹고 힘을 얻어야 될 건데 그때까지 안 먹겠다 이랬단 말이에요. 바울은 여기가 지금 몇 년인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요 횟수로 최소한 2년 지나가지고 최소 2년 플러스 2년 최소 2년 플러스 2년이에요. 성경에 사도행전에 기록된 것만 이 2년 동안 가이사랴에 구류되어 있었고 그 다음에 로마 가가지고 또 2년 있었어요. 최소. 그리고 나서 로마에서 풀려나가지고 갔다가 한 바퀴 돌고 다시 로마 들어가서 순교할 때까지 몇 년이 더 걸려요. 다 빼놓고 4년만 했다고 해도 4년 동안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았으면 그 사람들 다 굶어 죽었을 텐데 되게 띨빵한 짓을 한 거죠. 그래서 맹세를 해도 이렇게 맹세를 한다고. 그래서 암살 음모를 꾸밉니다. 뭐라고 하느냐면은 도저히 죽일 방법, 법적으로는 죽일 방법이 없으니까 재판하게 해달라고 요청을 공식적으로 해가지고 천부장이 너희들한테로 당신들 대제사장이 있는 이곳으로 끌고 오면 그 사이에 매복해 있다가 빨리 죽여버리고 빠져나오는 게 나을 것 같다. 이렇게 해달라. 그러니까 재판하게 해달라고 천부장한테 빨리 얘기를 해라. 이렇게 하게 된 거죠. 근데 이 암살 음모를 이 인간들이 얼마나 또 멍청한지 들켜요. 누구한테 들키냐? 바울의 조카한테 들킵니다. 바울 조카가 나이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청년이라고 밑에 되어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나이가 어려가지고 잘 몰라봤든지 아니면 옆방에서 숨어서 들었든지 어찌됐든지 간에 바울의 조카가 이 사실을 듣습니다. 이래서 달려가가지고 바울에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바울이 가서 얘기해. 저 그 내용 그대로 얘기해. 이래서 천부장이 이 사실을 알게 되거든요. 뭐라고? 바울을 죽이려고 한다고? 그럴 순 없지.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군인들을 바로 준비를 시킵니다. 보병 200명, 기병 70명, 창병 200명, 470명 동원합니다. 천부장인데 부대 절반을 동원하는 셈이죠. 천부장이면 1000명 부대잖아. 부대 절반 동원해가지고 지금 바울 한 명 호송해가지고 보내기로 작정을 하는 겁니다. 밤 제3시 아주 그냥 꼭두새벽에 그러니까 한밤중에 이 사람들이 건드리지도 못하도록 해가지고 가이사랴로 호송하겠다. 암살 음모를 완전 무력화시키는 거죠. 하나님이 지키시니까. 그래서 가이사랴로 가게 됩니다. 가이사랴가 어디예요? 로마 총독이 있는 곳이에요. 로마 총독 관저, 다스리는 곳이 바로 가이사랴입니다. 그래서 총독 앞에 데리고 갑니다. 편지까지 써가지고. 아무 잘못 없고 죽이려고 하는 것도 없고 그냥 자기들 율법 가지고 싸우는데 이렇게 하니까 제가 일단 그 병사를 보내가지고 안전하게 호송을 해가지고 총독 가깝게 보내드립니다. 보시면은 확인하시고 판단하실 수 있으실 줄 생각합니다. 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가이사랴로 가서 벨릭스 총독 앞에 서게 됩니다. 거기까지가 오늘 읽은 사도행전 23장까지의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바울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내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내용이 성취되는 장면이 바로 요 여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방인 앞에 서고 관원들 앞에 서고 임금들 앞에 서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0장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총독들 앞에 서고 뭐 이렇게 하게 될 것이다. 관원들 앞에 서고 뭐 이렇게 될 것이다. 10장 18절 마태복음 10장 18절을 보면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면서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이렇게 했거든요. 이 말씀이 성취되는 거죠. 그래서 총독 앞에서 또 왕 앞에서 이제 복음을 말하게 되는데요. 이 내용이 다음에 다루게 될 사도행전 24장, 25장, 26장입니다. 여기에서도 굉장히 은혜되는 내용들이 많은데요. 다음번 영상을 통해 가지고 확인하시면 되겠죠. 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응답의 비밀이
이 사도행전 전도자의 여정 따라가는 여러분에게 그대로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도자를 부르시고 전도자에게 세계복음화를 맡기시고 이 세계복음화를 위하여 한 걸음 한 걸음을 인도하시며 지키시고 위기 가운데서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방법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이 이 전도자의 여정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복음을 위하여 생을 드리며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며 복음을 위하여 주의 천사가 동원되어서 하나님의 자녀 지키는 것을 확인하고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 주님 바라보는 모든 귀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하나님께서 능하신 손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언약 붙잡고 기도하오니 로마를 살리는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로마에서도 나의 일을 증언하여야 하리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제자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